1절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드디어 시작되는데 연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 솔로몬 왕이 4년 둘째 달에 착한 날짜죠. 이 BC 966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 연도를 1446년, 1280년 보는 두 설이 있는데 이 1446년설이 더 유력하다고 보고, 그렇게 보면 BC 966년이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 지금도 이 성전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 뭐 좀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또 뭐 복원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참 대단한 건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BC 966년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2절부터 쭉 8절까지 보면은 성전의 규모인데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 높이가 30규빗이고 그 앞에 주랑이 혹은 너비하고 같이 20규빗에 길이는 10규빗으로 됐고 창틀과 다락들 그리고 골방이 어떻게 지어졌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규모가 지금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이 본 건물이죠. 본 건물. 앞에 그 주랑까지 포함해도 본 건물이 이 길이가 얼마나 27m밖에 안 돼요. 27m. 너비가 9m, 높이가 13.5m 밖에 안 돼요. 이 규모가 두레교의 예배당 규모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재봤더니 길이는 조금 길고 너비도 조금 넓고 그다음에 높이가 조금 나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주량을 빼고 나면. 본 건물이 어, 참 재밌죠. 솔로몬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건축이밖에 안 된다. 당시 출애굽 그러니까 뭐 480년 전 출애굽 당시에 룩소로 신전 뭐 이 저 애굽의 태양 신전들은 그 본체 길이만도 470m입니다. 그리고 폭이 120m, 높이가 한 50m쯤 되는 그런 신전을 건축하다 나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거기에 비하면은 제가 이 형체를 가지고 한번 그 비교를 해보니까 큰 아파트 단지에 수의실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셨지.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바벨론처럼 거대한 바벨론이 아니고 늘 홀리죠. 홀리 처치, 홀리 제루살렘이고 그렇습니다. 성 자체도 그렇고 나라 자체도 그렇고 큰 나라가 아닙니다. 예, 큰 성이 아니고 거룩한 성. 이 성전 규모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작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하는 동안에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어 분발을 하고 건축하는 동안에 그래서 성전 안에 방망이 소리나 도끼, 철 연장 소리가 일체 들리지 않았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돌을 떠와서 착착착착 아마 그거 맞추기만 하면 되도록 그런 공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에 왕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습관의 늘파는 백향목으로 덮었더라. 그리고 그 외국 구조만 완공이 됩니다. 외부 골격 정도 이렇게 완공하고 내부 공사는 14절부터 38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도합 7년이 소모가 됐다고 밝히고 있죠. 38절. 성전 공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 야, 너 참 공사하느라고 수고했다가 아니고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리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룰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자손 가운데 거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바는 네 후손의 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성전 기물까지 완공하고 보온식을 가진 후에 다시 또 나타납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는데 내 법도와 내 율례, 내 계명을 지켜 행하거라. 또 다시 말씀을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제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임재죠,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인데 이 성전 자체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통치가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뭐 성전 아니면 임재를 안 하십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통치는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고 613가지 그걸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이제 뭐 성전 하나 지어놓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 만족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네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다는 것이죠. 눈동자처럼 아끼신다 그런 뜻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계명대로 행하거라. 613가지. 613가지 내용이 뭐죠?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무한 책임 사랑입니다. 사랑. 무한 책임을 지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율법의 핵심인데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봤더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은 제사법 그다음에 자신을 성결하게 보존하는 성결법 나머지는 관계법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근데 오늘 하나님 사랑하고만 이야기를 많이 하지 하나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는 잘 안 가르친다는 생각이 두리뭉실하게 그냥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백성 됩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십시다.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안 가르쳐서 근데 율법 딱 가르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살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지게석을 옮기지 말거라. 이 한마디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게석을 옮기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한 말씀만 가지고도 나는 죄인인데 613가지 전체를 들여다보면 이건 추가 맞다. 죄인 중에 개수의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뭐냐? 십자가 부활로 건너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 구약 어느 구절을 봐도 우리는 사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다. 십자가 부활로 어떻게 되는데 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보다 주님을 통해서 주신 산상보험까지 하는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그도까지 벗어줄 수 이런 사람인데 네. 오늘도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초라하게 지으라고 하십니까? 예, 거대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함. 그 성전 짓느라고 너희들 세월 허송세월 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나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짓고 너희들이 내 말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힘이 서는 사람이 되거라. 이 전통은 저 모세가 처음으로 받은 계명 가운데 하나가 이 제단 건축법이거든요. 출애굽하고 난 직후에 제단 건축이 참 재밌습니다. 절대로 멋있게 만들겠다고 크게 만들거나 돌로 징으로 돌을 쪼지 말고 계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지 말거라. 꼭 제단을 쌓고 싶으면 흙덩이 위에 그냥 내 재물을 올려. 꼭 돌로 하고 싶거들랑 울퉁불퉁한 자연석을 가지고 그대로 그곳에 올려놓고 나한테 제사를 지내라 하고 제단법을 주세요. 제단법. 신전 쌓다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소박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거대함을 지향하는 민족이 아니라 그거 하려고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죽이고 해가면서 착취하고 억압하고 죽였던 그런 역사를 만들지 말고 거룩의 역사를 쫓아 서로를 책임지고 돌아보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다. 언약의 백성들의 삶이. 오늘도 우리가 그 전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왜냐 근본적으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십자가 부활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